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와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요, 제가 아는 분과 함께 지인과 함께 어떠한 그 목적지의 한 장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그 목적지가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뭐 굳이 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설정해서 켜고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아시는 분 지인의 차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 지인의 차는 하얀색 SUV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의 차를 뒤를 쫓아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뭐 로컬길은 뭐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를 탈 일이 있었어요. 하위를 올라갔는데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고 갔던 거죠. 그 차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좀 이상함을 좀 느꼈습니다. 아니, 분명히 목적지는 제가 어딘지는 대충 아는데 그 차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로 지금 그 차가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떻게든 따라가다가 이제 하이웨이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차가 제가 아는 그 지인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고속도로잖아요. 차가 많고 또 빠르게 다니고 또 고속도로니까 비슷하고 똑같은 차들이 있잖아요. 하얀색 SUV 같은 메이커 차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차를 보고서 그 차를 쫓아가서 계속 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내비게이션으로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우스울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셋째 예원이를 2번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독립기념일 때 그 애틀란타의 스톤 마운틴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한 번 잃어버렸었고요. 또 한 번은 휴가 때 한국을 들어간 적이 한 몇 해 전에 있었는데 큰 쇼핑몰 갔다가 거기서 또 한 번은 잊어버렸습니다. 애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머릿속이 온통 그냥 새하얘지고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감사하게 금방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저는 힘들고 참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집중해야 될 부모님이 아니고 그 주변에 보니까 너무 관심 끌 것들이 많은 거죠. 궁금한 것들, 호기심 있는 것들,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뭐 쇼핑몰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잠깐 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함께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입은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가 그 주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잡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맞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우리가 본질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 정해진 것이고,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시고 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향하며 살아가고 있냐? 바로 주님 계신 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저희는 소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집중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차를 쫓아가는 것처럼, 아이가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을 놓게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비로소 이제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바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무엇인가 배워야 될 스승이 있다면 제자가 찾아가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레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우고 싶은, 제가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스승에게 제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찾아와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오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죠. 열어달라고 노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노크만 하시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 사역의 시작을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갈릴리 해변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어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배우는 사람, 학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배우는 사람, 학생들은 보통 지식적인 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제자는 지식적인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곧 제자는요,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가 내 삶의 주권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주도권과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야. 야, 그럼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 거야? 또 나한테 뭘 또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건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이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적당히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에서, 내가 요 정도까지만 예수님 믿고 요 정도까지만 내가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선, 나만 아는 그 선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내가 요 선은 넘지 말아야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을 하고서 이제 뭐 대학 갈 때도 되고 이제 하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또 교회를 또 잘 안 다니고 계실 때예요. 믿음이 없으셨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왜 그러냐고. 적당히 믿으면 될 걸 왜 그러냐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게 뭘까? 또 하필이면요, 아버지 친구분이요, 가까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아버지가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저거 하면 저거 고생살이 피는 건데, 저거 아들놈 하나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이거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적당히 하라는 말씀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 안에 적당히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그 적당이란 선입니다. 근데 그 적당이란 선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늘 우리가 그 적당이란 선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을 깨트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 참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인데, 그 내가 정한 적당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적당한 선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들 저처럼 당장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목회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이 어부라는 표현은요 구약에도 어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16장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16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라고 예레미야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많은 어부를 부르신다.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죠.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랑 같은 그런 맥락에서 쓰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쓰인 문장이라는 거죠. 여기도 구약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를 이 어부를 불러다가 쓴다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예레미야 16장에 나온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지금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을 낚게 하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낚는 어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랑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쓰였겠습니까? 구약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이 낚는 어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구원받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낚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낚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낚인 존재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낚아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낚였다면 우리도 이제 낚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래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낚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그 생명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요 평생 무엇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어부니까 평생 무엇을 했겠습니까? 낚시했겠죠. 낚시. 우리 살아가는 이 템파, 이 플로리다가 낚시 천국이잖아요. 이 어부들이 평생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그 뜻을 그 의미를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의미를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써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뜻과 의미는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길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나의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께 드리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망설이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그들이 어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기를 낚아야지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고기를 쫓아다녔을 겁니다.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그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렸다. 그물을 버렸다. 배와 그물, 여러분,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어부 일을 했다면 어부 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그만두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평생 해온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부는 어부로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부로서 가장 중요한 이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도 버렸다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존재 그 의미도 다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의 존재, 나의 가치는, 나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돌이키면서 그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잖아요. 이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적은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씩 좀 달라요. 왜 다를까? 아니, 말씀이 왜 다를까? 여러분, 이것은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뭘 더 관점을 두고 뭘 더 초점을 두고 기록하냐에 따라서 말씀의 기록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것을 봐도 제가 기록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또 기록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짧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다라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좀 더 길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아무것도 결실이 없었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계속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낚시에는 그물 던진 데는 도 같은 베드로입니다. 잔뼈가 굵은 아주 전문가죠. 전문가 어부였던 베드로인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어떤 결실이 없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웃긴 일이죠. 전문가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부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실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잡힌 것이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잡힌 것이 2배를 채우고도 남아서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금 이 행위,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베드로는 지금 기뻐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가 지금 두 배가 지금 가득 차고 넘치게 됐는데, 야 이거 왜 행제냐, 대박 쳤다 오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은 내가 지금 난리 나겠다, 내가 대박 치겠다. 예수님 혹시 저랑 동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잘 이렇게 분배를 해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상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내가 더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쪽 길로 나가는 것이 세상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하는 모든 이 행동들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잡은 고기, 그 두 배를 가득 차고도 넘쳤던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단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버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포기와 버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21장 22절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 형제하고 상황이 그 비슷하죠.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20절에, 마가복음 1장 20절에 조금 추가한 부분이 단어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품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품꾼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네 집은 그래도 베드로네 집보다는 좀 잘 사는 집 같아요. 왜? 품꾼들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 세베대란 사람들은, 세베대란 이 이름은 항상 이름의 앞에 부모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부모는 그 당시에 뭔가 인정받던 사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기 때문에 이 세베대 집안은 뭔가 좀 굉장히 인정받았던, 뭐 돈이 많든지 뭔가 부했던 그런 집 같아요. 그러니까 품꾼들도 많이 쓰고 배에도 품꾼들 데리고 와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목들이 굉장히 많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그 아버지와 그 모든 유산과 유업들과 그 배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예수를 따랐다. 놀라운 결단이죠. 베드로 집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그럼 또 뭘 버리라고 하나, 뭘 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더 크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드려라, 더 바쳐라, 너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또 이 야고보 집 이 형제들이 그들이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았습니까? 그들 손에 잡혀 있었던 그물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물질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놓아야 될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그물이 무엇일까?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그물이 나에게는 무엇일까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그물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우리 정성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 다 내려놓고 나의 존재마저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아, 난 제자로서 살기 싫어. 나 그냥 적당히 살 거야. 내 이 선 절대 안 깨트릴 거야. 그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렙돈, 그 보잘것없는 두 렙돈 드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그 두 렙돈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전부를 드렸던,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 두 렙돈 드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그물이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나의 삶의 그 장벽은 무엇일까? 나의 선은, 적당한 그 선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깨닫고 그것을 허물어뜨려서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위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